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속삭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우리가 빛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점심, 저녁, 아침 모두 먹고 마실 수 있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음에 오늘 하루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인 것이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의 부르심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우리는 그 은혜를 축소하고 왜 내게 그 은혜가 없는지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의 작은 쓴뿌리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하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면서 마음과 행동으로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를 향한 이기심을 그렇게 반복해왔던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런 죄 많은 우리를, 눈먼 우리를 친히 완전한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주님 제자로,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도움받던 우리가 웅크리고 있던 그 우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이 다가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주님의 그 봄이 다가옵니다. 그 변화와 부흥의 때가 이제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능히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능히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혹여 우리가 두렵거나 현재 안주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에 의지하며 그것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실 주님, 참으로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설교하시는 사관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건강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전에 병사 입대식이 있었죠. 그때 이제 병사 대상자인 채연이가 오전에 잠깐 일이 있어서 못 와서 오후에 그 입대식을 장관이 계실 때 이제 장관님께 같이 인도 임명을 입대식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연이 입대하실 때 우리 큰 박수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이제 입대식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남지호 병사님 오전에 병사협회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임명될 때까지 공기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성경 말씀을 한 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속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제가 양이 찬양 부르는 거니까 이제 그 속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굉장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만 속에 들어가면 은과 금은 소용없어요. 예수님, 내게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병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그 오늘 찬양하는 모습처럼 앞으로 찬양하고 또 믿음 생활할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번쩍 들어서 일으킬 수 있는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인데 그죠? 병사 때가 좀 늦었습니다. 구세군 병사 서약서는 우리 11개의 구세군 교리문과 함께 앞서서 읽었던 2개, 4개, 6, 8, 10가지의 나는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요 밑에 거를 오른손을 들고 이제 나는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리교사와 나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에 내 생애의 헌신을 원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힘입어 구세군의 진정한 병사를 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제가 시켜서 아닌 본인이 그죠? 아멘. 여러분 제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세요. 내가 우리 이채연 양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채연 양의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하면 은과 금도 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의 능력이 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이채연 귀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구세군의 병사가 되기로 서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증인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11개의 교리가 그리고 10개의 나의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바가 있사오니 앞으로의 사역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병사로서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옵소서. 일마다 도우셔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이채연 병사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손잡고 일으킬 때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벌떡 일어나시도록 우리 하나님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증인으로 앞으로 중보기도 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 경교님부터 모든 우리 군우님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병사를 위해서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채연 병사가 세워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날마다 형통의 복으로 딸과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물을 전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광양연물에 와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장관님, 선임관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연합해서 함께 그 깊은 곳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페이지 수 386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다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에 염려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염려의 뜻을 보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것이 살다 보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것들,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당연히 해야 할 직무와 해결될 문제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려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 그 수수께끼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쓰는 이 신중한 태도가 수수께끼를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일상을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의 염려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염려를 벗어나게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알려고 하는 것, 그분의 손에서 정하신 사건들을 인도하는 키를 빼앗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도표를 고치려고 하는 것, 그분의 섭리를 다시 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호위병처럼 우리에게 그런 침입자, 이 염려와 우리가 악한 유혹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호위병같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구름을 띄우시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장막을 펼치듯이 하는 그 분께 왜 의논하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는 대단히 자주 다른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충고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생각과 결정은 다른 행동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많은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불신, 우리들의 불신으로 입증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부족, 우리들의 눈을 빼버려서 비온 뒤 밝은 빛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소망의 부족. 우리는 얼마나 이 염려의 너머에 계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히고 불신하고 성가시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손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에 열중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불신은 많은 해악이 부화되어져 나오는 알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염려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염려에 빠지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염려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것도 이런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들은 세상이 불행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지극히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재정적인 어려움, 반드시 슬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난의 원인,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것을 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부여잡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염려와 불안,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 수많은 걱정거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일을 해줄 것이다. 나에게 봉사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보답할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일을 돌봐줄 것이다. 부르님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그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자신의 염려와 근심, 불안을 지니고 있으려고 왜 고집하십니까? 왜 도리에도 없는 걱정들을 지니고 계십니까? 만약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한 주간도 고생 많았고 힘들었지. 그 염려를 이제 나에게 맡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조바심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불신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사가님은 참 뭘 모르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할 뿐입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해서 불안해하는 그 불안에 이제 양손에 두 가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기도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한 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내려놓으신, 그리고 내리두르는 그 모든 무게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0편 55편 22절은 말씀할 때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염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10편 34편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옛날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은 또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요한복음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게 된 근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압도당한다면 지금 나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들이 걱정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약속받아 실제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핵심의 원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 불사르는 희생 제물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물 1000마리를 쉬지 않고 연속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뜻에 우리가 먼저 일하기 시작한다면, 온전히 욕심 없이 헌신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 우리 부르님들을 위해서, 가양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공동체 각 가정 부르님들마다 새해 결단과 기도 제목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과 결단들이 헌신의 마음이 다시 예전에 나태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명과 직분을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광야 구제군 영문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신, 원망, 포기, 외면, 형식적인 믿음 생활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캡처한 영상인데, 백종원 대표죠. 다들 아시죠? 코로나 시기였을 때였나 백종원 대표가 골목 상권을 이제 살리고 장사가 되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솔루션을 해주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식당에 맞는 메뉴도 만들어주면서 다시 그 상가들이, 죽어가는 상가들이 다시 살아나는 희망적인 프로그램을 한 것이었어요. 이 영상은 이제 6년이 지난 그 영상, 6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그 솔루션을 받았던 가게로 찾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러 VC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첫 장면이에요. 그 처음 제 기억에는 이 가게가 솔루션 받기 전에 좀 지저분하고 이제 알려준 대로 잘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백종원 대표가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갈까봐 그래요. 원래대로. 저는 이
문장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까봐 그래요. 그 혼내는 그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다 받아들여서 그 홍탁이라는 그 가게 사장님이 이제 해결책대로 하나둘씩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각서를 쓰게 돼요. 각서. 하도 이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각서를 이제 뭐라고 이제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본인은 1년 안에 뭘 아무튼 이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넘겨 보실래요? 머지않아 표창장까지 받게 되는 이제 가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병사일 때도 했듯이 예비병일 때도 했듯이 우리 하사관 먼저 임명받으실 우리 하사관 부모님들 내가 서약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저 세상이 주는 표창장도 저렇게 주는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상급을 이미 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눈에 안 보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나한테 지금 당장 오는 게 없다고 보상받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이 고집하던 방식을 이제 고치고 불성실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성실하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장사를 해가면서 알려준 대로 이제 지키면서 장사를 하게 돼요.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지키고 표창장도 받고 손님들도 이제 그 맛을 인정해 주면서 장사가 참 잘 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백종원 대표가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하는데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좋은 선례를 남겨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믿어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변하기를 3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변할 때입니다. 변화를 거부해선 죽는 겁니다. 살아난 이유, 이 상가가 살아난 이유, 이 사장님이 살아난 이유,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해결책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시대로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믿고 나에게 솔루션 해준 그 사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제 말을 해요. 백종원 대표가.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줄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고 백종원 대표는 이야기했어요. 나를 변화시켜줄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구세군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세군이 변하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부터 변하면 우리는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음료수 하나 주는 서비스 받은 사이. 크게 뭐 어떤 것을 선물해줘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지만 이런 변화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정말 믿음과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참 보람 있는 인생이 우리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보람을 어디서 지금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쾌락 아니면 재물 어디서 지금 나의 보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저렇게 이제 백종원 대표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저 홍탁이라는 사장님도 저 뒷모습이 좀 지난 여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뒷모습을 저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문 부르님들의 뒷모습을 서로 보면서 변화된 우리 부르님들의 한 분 한 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우리들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들을 만나서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을 만나서 또 다른 저런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르님들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착실히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은혜, 우리는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닌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새 몇 달간 그 은혜 또 잊어버리고 그새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돌아갈까봐 그래. 백종원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돌아갈까봐 그래.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아갈까봐 그래. 불시에 찾아갔을 거예요. 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또 다질 수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에게 분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오늘 찾아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악의 모습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추지 마십시오.
2024년 궁극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우리 영혼의 기도 제목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금을 내리고 영혼 자리 위에 재원의 금을 내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림의 꽃을 피우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서둘러가는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염려 근심을 의탁하는 근원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상급을 받아들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중한 부르님들의 헌신에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느낍니다. 결코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나에게 시험이 밀려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손의 기도로 또 다른 손에 믿음을 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는 찬송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 찬양 드렸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방향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